주님, 이 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감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손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붙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리에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를 기억하며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울었고 기도해야 할 때 울었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섬세한 심령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마음이 여리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아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성품을 아셨고 그가 울며 걸을 길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이 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주님의 택하심에서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존재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성품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부분도 다 품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리다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감정에 휩쓸린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핑계를 모두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명을 가리는 약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신의 부족 때문에 마음을 접지 않게 하시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안의 약함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렸고 무너진 세대를 위해 흘렸고 죄 가운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예레미야의 사명 언어였고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아픈 이들을 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상처에 기도로 손을 얹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기억하기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고 웃었고 그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깊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그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중심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확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의 삶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찾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릇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부드러움의 힘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담긴 말씀은 권력자에게도 불편했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었으며 친구들에게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절을 많이 경험했고 조롱을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어 준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처럼 타올랐고 그 불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거절이나 조롱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그 곁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으며 때로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항상 외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해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가까이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외로울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친구가 곁에 없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느끼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보다 강했고 조롱보다 깊었으며 외로움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흐르며 말씀을 붙들 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내면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삶에는 많은 순간의 고독이 있었지만 그 고독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고독을 기도로 바꾸었고 그 외로움은 사명을 지키는 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은 예레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상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절 속에서 자기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며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힘이었고 말씀이 그의 길이었고 말씀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을 붙든 사람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힘든 날에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막막한 날에는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기쁜 날에는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절과 외로움이 찾아와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의 불로 살아가는 자녀 손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아파졌고 사람들의 완고함이 커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죄악의 굳은 마음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흔들며 흘러나온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세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친구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가 방황할 때 비난보다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말씀은 거절당했으며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가슴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했고 사람의 마음이 닫혀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물의 은혜를 주소서. 문제를 멀리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안아줄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세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밝혀나가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노도 느꼈지만 그 진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눈물로 변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사랑이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의 근원을 배우게 하옵소서.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품는 태도, 비난하는 대신 중보하는 마음, 거절하는 대신 기다리는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외치면서도 가슴이 가장 먼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회복을 향했고 그의 눈물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신 흘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로 세상을 붙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 눈물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이가 세대를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완고함을 안고 울었으며 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은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무너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연약한 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가 희망이 되는 사람, 기도로 세대를 살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눈물로 세대를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명을 붙든 사람이라 고난이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권력은 그를 미워했고 친구들조차 그의 부담스러운 메시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향한 조롱도 많았고 그의 입술을 막으려는 손길도 있었고 그의 걸음을 지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더 크게 여기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내던져져 몸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그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려 했으며 그의 존재가 불편해 그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향한 불씨가 흙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소서. 환경이 흔들어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막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게 하시며 어두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감각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벽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쇠 기둥처럼 단단하게 하셨고 약한 마음을 노성벽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예레미야의 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주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드는 의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혼의 굳건함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라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웠고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힘으로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말씀 뒤에 숨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명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예레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마침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남긴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의 걸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견고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 자녀 손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절망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었고, 그 소망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이 예레미야의 영혼에 빛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해졌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며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보면 절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시대는 죄악이 깊었고, 백성은 완고했고, 나라의 기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후대에까지 이어질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하늘의 약속을 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시대만 바라보며 답답함에 갇히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소망이 흐르고, 기도 한 줄에도 주님의 약속이 깃들며, 아이들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될 언약, 강제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 이 은혜를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세대를 살릴 것임을 알았고, 그 약속을 울면서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이 새 언약을 새겨주소서.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형식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결한 중심을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 회복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기다리기보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남긴 소망의 고백을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 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그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은 그의 입술을 지키셨으며 그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를 세운 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아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셨듯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주님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기도가 세대를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어두운 시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감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손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붙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리에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를 기억하며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울었고 기도해야 할 때 울었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섬세한 심령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마음이 여리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아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성품을 아셨고 그가 울며 걸을 길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이 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주님의 택하심에서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존재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성품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부분도 다 품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리다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감정에 휩쓸린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핑계를 모두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명을 가리는 약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신의 부족 때문에 마음을 접지 않게 하시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안의 약함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렸고 무너진 세대를 위해 흘렸고 죄 가운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예레미야의 사명 언어였고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아픈 이들을 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상처에 기도로 손을 얹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기억하기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고 웃었고 그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깊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그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중심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확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의 삶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찾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릇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이 부드러움의 힘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담긴 말씀은 권력자에게도 불편했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었으며 친구들에게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절을 많이 경험했고 조롱을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어 준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처럼 타올랐고 그 불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이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거절이나 조롱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그 곁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으며 때로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항상 외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도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해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가까이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외로울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친구가 곁에 없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느끼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보다 강했고 조롱보다 깊었으며 외로움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흐르며, 말씀을 붙들 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내면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삶에는 많은 순간의 고독이 있었지만 그 고독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고독을 기도로 바꾸었고, 그 외로움은 사명을 지키는 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은 예레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상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절 속에서 자기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며,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힘이었고, 말씀이 그의 길이었고, 말씀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을 붙든 사람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힘든 날에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막막한 날에는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기쁜 날에는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절과 외로움이 찾아와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의 불로 살아가는 자녀 손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아파졌고, 사람들의 완고함이 커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죄악에 굳은 마음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흔들며 흘러나온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세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친구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가 방황할 때 비난보다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말씀은 거절당했으며,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가슴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했고, 사람의 마음이 닫혀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물의 은혜를 주소서. 문제를 멀리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안아줄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세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밝혀나가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노도 느꼈지만 그 진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눈물로 변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사랑이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의 근원을 배우게 하옵소서.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품는 태도, 비난하는 대신 중보하는 마음, 거절하는 대신 기다리는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외치면서도 가슴이 가장 먼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회복을 향했고 그의 눈물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신 흘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로 세상을 붙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 눈물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이가 세대를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완고함을 안고 울었으며 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은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무너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연약한 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가 희망이 되는 사람, 기도로 세대를 살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눈물로 세대를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명을 붙든 사람이라 고난이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권력은 그를 미워했고 친구들조차 그의 부담스러운 메시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향한 조롱도 많았고 그의 입술을 막으려는 손길도 있었고 그의 걸음을 지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더 크게 여기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내던져져 몸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그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려 했으며 그의 존재가 불편해 그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향한 불씨가 흙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소서. 환경이 흔들어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막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게 하시며 어두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감각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벽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쇠 기둥처럼 단단하게 하셨고 약한 마음을 노성벽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예레미야의 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주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드는 의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혼의 굳건함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라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웠고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힘으로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말씀 뒤에 숨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명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예레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마침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남긴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의 걸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견고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 자녀 손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절망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었고 그 소망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이 예레미야의 영혼에 빛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해졌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며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보면 절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시대는 죄악이 깊었고 백성은 완고했고 나라의 기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후대에까지 이어질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하늘의 약속을 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시대만 바라보며 답답함에 갇히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소망이 흐르고 기도 한 줄에도 주님의 약속이 깃들며 아이들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될 언약, 강제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 이 은혜를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세대를 살릴 것임을 알았고 그 약속을 울면서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이 새 언약을 새겨주소서.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형식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결한 중심을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 회복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기다리기보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남긴 소망의 고백을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 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그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은 그의 입술을 지키셨으며 그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를 세운 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아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셨듯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주님의 소망을 심어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기도가 세대를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어두운 시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감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손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붙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리에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를 기억하며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울었고 기도해야 할 때 울었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섬세한 심령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마음이 여리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아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성품을 아셨고 그가 울며 걸을 길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이 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주님의 택하심에서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존재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성품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부분도 다 품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리다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감정에 휩쓸린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핑계를 모두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명을 가리는 약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신의 부족 때문에 마음을 접지 않게 하시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안의 약함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렸고 무너진 세대를 위해 흘렸고 죄 가운데 멀어져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예레미야의 사명 언어였고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아픈 이들을 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상처에 기도로 손을 얹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기억하기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고 웃었고 그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깊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그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중심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확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의 삶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찾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릇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부드러움의 힘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담긴 말씀은 권력자에게도 불편했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었으며 친구들에게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절을 많이 경험했고 조롱을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어 준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처럼 타올랐고 그 불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거절이나 조롱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그 곁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으며 때로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항상 외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해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가까이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외로울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친구가 곁에 없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느끼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보다 강했고 조롱보다 깊었으며 외로움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흐르며 말씀을 붙들 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내면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삶에는 많은 순간의 고독이 있었지만 그 고독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고독을 기도로 바꾸었고 그 외로움은 사명을 지키는 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은 예레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상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절 속에서 자기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며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힘이었고 말씀이 그의 길이었고 말씀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을 붙든 사람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힘든 날에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막막한 날에는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기쁜 날에는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절과 외로움이 찾아와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의 불로 살아가는 자녀 손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아파졌고, 사람들의 완고함이 커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죄악에 굳은 마음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흔들며 흘러나온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세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친구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가 방황할 때 비난보다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말씀은 거절당했으며,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가슴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했고, 사람의 마음이 닫혀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물의 은혜를 주소서. 문제를 멀리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안아줄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세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밝혀나가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노도 느꼈지만 그 진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눈물로 변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사랑이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의 근원을 배우게 하옵소서.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품는 태도, 비난하는 대신 중보하는 마음, 거절하는 대신 기다리는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외치면서도 가슴이 가장 먼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회복을 향했고, 그의 눈물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신 흘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로 세상을 붙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 눈물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이가 세대를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완고함을 안고 울었으며, 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은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무너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연약한 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가 희망이 되는 사람, 기도로 세대를 살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눈물로 세대를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명을 붙든 사람이라 고난이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권력은 그를 미워했고 친구들조차 그의 부담스러운 메시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향한 조롱도 많았고 그의 입술을 막으려는 손길도 있었고 그의 걸음을 지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더 크게 여기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내던져져 몸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그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려 했으며 그의 존재가 불편해 그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향한 불씨가 흙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소서. 환경이 흔들어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막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게 하시며 어두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감각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벽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쇠 기둥처럼 단단하게 하셨고 약한 마음을 노성벽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예레미야의 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주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드는 의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혼의 굳건함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라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웠고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힘으로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말씀 뒤에 숨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명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예레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마침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남긴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의 걸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견고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 자녀 손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절망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었고 그 소망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이 예레미야의 영혼에 빛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해졌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며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보면 절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시대는 죄악이 깊었고 백성은 완고했고 나라의 기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후대에까지 이어질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하늘의 약속을 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시대만 바라보며 답답함에 갇히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소망이 흐르고 기도 한 줄에도 주님의 약속이 깃들며 아이들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될 언약, 강제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 이 은혜를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세대를 살릴 것임을 알았고 그 약속을 울면서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이 새 언약을 새겨주소서.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형식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결한 중심을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 회복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기다리기보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남긴 소망의 고백을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 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그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은 그의 입술을 지키셨으며 그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를 세운 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아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셨듯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주님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기도가 세대를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어두운 시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하루의 걸음을 은혜로 감싸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자녀 손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부드럽게 붙들어 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리에도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로 이 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눈물의 선지자라 불렸던 예레미야를 기억하며 자녀 손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레미야는 강한 사람이 아니었고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말해야 할 때 울었고 기도해야 할 때 울었고 혼자가 되었을 때도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약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는 섬세한 심령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주님은 누구보다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마음이 여리다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눈물이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감정이 약점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임을 아이들이 알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어릴 때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주님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의 성품을 아셨고 그가 울며 걸을 길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철이 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주님의 택하심에서 걸림돌이 아니었고 오히려 주님은 그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존재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셨고 성품의 구석구석까지 아시며 마음이 부서지기 쉬운 부분도 다 품고 계신 주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자기가 어리다고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감정에 휩쓸린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핑계를 모두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명을 가리는 약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주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신의 부족 때문에 마음을 접지 않게 하시고 작은 연약함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며 자기 안의 약함조차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음을 아이들이 배우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을 위해 흘렸고 무너진 세대를 위해 흘렸고 죄 가운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며 흘렸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
그의 마음 속에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예레미야의 사명 언어였고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적실 때 예레미야는 울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아픈 이들을 볼 때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친구의 눈물을 보고도 모른 척 지나치지 않는 부드러운 영혼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의 상처에 기도로 손을 얹어줄 수 있는 자비의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기억하기 힘든 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거절했고 웃었고 그의 눈물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을 깊이 쓰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라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붙든 사람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 중심이 그의 사명을 지켰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중심을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이 아시면 충분하다는 확신, 눈물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는 거룩한 마음을 주소서. 예레미야의 삶은 부드러운 마음이 얼마나 강한 힘이 되는지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강한 사람을 찾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부드러운 그릇을 찾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마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부드러움의 힘을 배우게 하옵소서. 마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임을 알게 하시고 눈물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살아가는 모든 날 속에 주님의 마음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담긴 말씀은 권력자에게도 불편했고 백성들에게도 두려움이었으며 친구들에게조차 부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절을 많이 경험했고 조롱을 들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리에서 예레미야를 붙들어준 것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등을 돌려도 주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불처럼 타올랐고 그 불이 그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거절이나 조롱이 찾아와도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지키게 하시며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가 그 곁을 따뜻하게 감싸도록 은혜를 내려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을 더 우선시했으며 때로는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했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항상 외로운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을 이끄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이해받지 못할 때에도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아 주님께서 주신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주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해도 마음속에서 그 말씀이 불처럼 타올라 견딜 수 없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그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댈 사람도 위로할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깊은 외로움 속에서 예레미야를 가장 가까이 안아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외로울 때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소서. 친구가 곁에 없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은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느끼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외로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켜주었고 그 말씀은 사람들의 말보다 강했고 조롱보다 깊었으며 외로움보다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붙들었고 그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탱하는 반석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사랑하는 영혼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깨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흐르며 말씀을 붙들 때 세상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이들의 내면에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레미야의 삶에는 많은 순간의 고독이 있었지만 그 고독은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고독을 기도로 바꾸었고 그 외로움은 사명을 지키는 힘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의 거절은 예레미야를 쓰러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상처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절 속에서 자기 가치를 잃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듣게 하시며 혼자 있는 자리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을 맞기도 했지만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그의 힘이었고 말씀이 그의 길이었고 말씀이 그의 생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말씀을 붙든 사람의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게 하옵소서. 힘든 날에는 말씀에서 위로를 얻고 막막한 날에는 말씀에서 길을 찾으며 기쁜 날에는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거절과 외로움이 찾아와도 예레미야처럼 말씀의 불로 살아가는 자녀 손으로 굳게 세워 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무너져가는 세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백성의 죄가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더 아파졌고 사람들의 완고함이 커질수록 그의 가슴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그들의 완악함을 정죄하지 않았고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죄악의 굳은 마음 속에서도 회복의 가능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그의 가슴을 흔들며 흘러나온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세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친구의 고통을 보면 함께 아파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보면 함께 기도하며 누군가가 방황할 때 비난보다 기도가 먼저 흘러나오는 자비로운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백성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며 혼자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변하지 않았고 말씀은 거절당했으며 기도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고 가슴이 타오를 때까지 기도했고 사람의 마음이 닫혀도 하나님의 마음은 열려 있다는 소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의 완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증거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눈물의 은혜를 주소서. 문제를 멀리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기도로 안아줄 줄 아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이의 상처를 지나치지 않고 묵묵히 품는 아이로 자라게 하시며 세대의 어두움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밝혀나가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느꼈던 선지자였습니다. 백성을 향한 진노도 느꼈지만 그 진노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느꼈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이 예레미야의 가슴을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눈물로 변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의 눈물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온 것이었고 그 사랑이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사랑의 근원을 배우게 하옵소서. 화를 내기보다 마음을 품는 태도, 비난하는 대신 중보하는 마음, 거절하는 대신 기다리는 사랑을 아이들의 마음에 심어주소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외치면서도 가슴이 가장 먼저 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판을 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회복을 향했고 그의 눈물은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대신 흘려내는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 기도로 세상을 붙드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곳이 눈물의 자리임을 알게 하시며 기도하는 아이가 세대를 살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몰라줘도 주님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고 그들의 완고함을 안고 울었으며 기도를 포기하는 대신 더 깊은 눈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눈물은 무너진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세대의 아픔을 느끼는 사람, 연약한 이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 무너진 곳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가 희망이 되는 사람, 기도로 세대를 살리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를 지켰습니다. 그의 눈물은 세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고 그 사랑이 예레미야를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눈물로 세대를 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어둠 속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사명을 붙든 사람이라 고난이 처음부터 따랐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의 얼굴은 굳어졌고 권력은 그를 미워했고 친구들조차 그의 부담스러운 메시지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를 향한 조롱도 많았고 그의 입술을 막으려는 손길도 있었고 그의 걸음을 지치게 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명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람의 시선보다 주님이 주신 부르심을 더 크게 여기는 견고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내던져져 몸이 빠져나오지 못할 만큼 깊은 곳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입을 막고 싶어 했고 그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하려 했으며 그의 존재가 불편해 그를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은 구덩이에서도 예레미야의 마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향한 불씨가 흙 속에서도 타올랐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에게도 이 꺼지지 않는 불씨를 주소서. 환경이 흔들어도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막아도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믿게 하시며
어두운 자리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믿음의 감각을 허락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고난은 그를 깨뜨리기 위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를 견고한 성벽으로 빚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사람을 쇠 기둥처럼 단단하게 하셨고 약한 마음을 노성벽처럼 굳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손은 예레미야의 길을 막을 수 있었지만 그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서 있던 자리는 주님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주님이 세우신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힘든 순간에도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눈물 속에서도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붙드는 의지, 사람이 아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영혼의 굳건함을 주소서. 예레미야는 멈추고 싶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접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의 뼛속에 불처럼 타올라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그 불은 그의 사명을 다시 깨웠고 그의 걸음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힘으로 사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이 자기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걸음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치고 흔들리는 날에도 말씀이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되게 하시고 넘어지는 순간에도 말씀이 다시 세우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고난이 많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더 깊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만났고 말씀 뒤에 숨은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알게 되었으며 사명의 무게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위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예레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오히려 사명을 더 선명하게 보게 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눈물이 흐를 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한 걸음도 혼자 걷지 않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길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그 길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고 마침내 세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남긴 길이었습니다. 사명의 사람의 걸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맡기신 작은 일이라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붙드는 견고한 영혼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를 견고하게 하신 그 손으로 우리 자녀 손도 견고하게 세워주옵소서. 주님,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대에 살았지만 절망을 말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었고 그 소망을 백성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며 회복의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약속이 예레미야의 영혼에 빛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깊을수록 그 빛은 더 선명해졌고 예레미야는 소망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소망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세상이 흔들릴 때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말하며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어둠을 보면 절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빛을 발견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의 시대는 죄악이 깊었고 백성은 완고했고 나라의 기둥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 미래의 회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손으로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입술은 후대에까지 이어질 소망을 심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세대를 넘어 하늘의 약속을 품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손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시대만 바라보며 답답함에 갇히는 아이가 아니라 주님이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며 희망을 심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말 한마디에도 소망이 흐르고 기도 한 줄에도 주님의 약속이 깃들며 아이들의 걸음 속에서 주님의 미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될 언약, 강제로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순종, 겉으로 드러난 종교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믿음, 이 은혜를 예레미야는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이 세대를 살릴 것임을 알았고 그 약속을 울면서도 붙들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이 새 언약을 새겨주소서. 말씀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형식으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순결한 중심을 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회복을 보지 못했지만 그 회복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희망을 기다리기보다 희망을 심는 사람이었고 기다림 속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가 남긴 소망의 고백을 따라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자기 세대만을 위해 기도하는 아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눈앞의 현실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크게 보는 눈을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지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울 때마다 주님은 더 가까이 계셨고 그가 두려울 때마다 주님은 그의 입술을 지키셨으며 그가 흔들릴 때마다 주님은 그의 마음을 붙드셨습니다. 그를 세운 이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뿐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손도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믿는 아이, 사람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 모든 불안 속에서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알고 담대하게 소망을 선포하는 아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보여주셨듯 우리 자녀 손의 마음에도 주님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이 아이들의 기도가 세대를 밝히는 불씨가 되게 하시고 아이들의 믿음이 어두운 시대의 길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이 주님이 주시는 미래를 꿈꾸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